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라는 그 과정을 잘 표현해 주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과정이 9장과 10장과 11장 세 장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길게 할애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이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이 세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원래 지금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 시대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보면 사사 체제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사사로서 백성의 재판을 갖다가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갖다가 굽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 사사들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서도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나와 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부름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함께 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타락한 자들이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아도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 사사부터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치닫는 이 사사들의 모습, 어느 순간 그것이 권력이 되고 자신들이 그 가족들이 호의호식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타락한 장면들을 통해서 사사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이런 부패하고 문제 많은 이 사사 체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 왕의 제도를 만들어서 왕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와서 왕정 제도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에 8장 20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와 욕망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사사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부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한 나라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침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좀 저런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외침을 당하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로부터, 약한 나라로부터 조공도 좀 받고 어디 가서 좀 어깨 좀 펴고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 백성인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과 바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한 이유, 그것은 그냥 사사가 타락하여서 혹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이면에 더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생각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신앙적인 그와 같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할 때부터 이 백성은 그런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의 그 여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배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와 같은 역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갖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적이 없던 백성,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좋은 마음에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너 이렇게 하면 더 잘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겠다 싶어서 조언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점점 더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큰 어려움을 갖다가 불러들이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판과 원망과 또 여전히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얘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율법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너무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 주십시오. 저 혼자 그렇게 할랍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래,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가가지고 한번 실컷 고생해봐라. 한번 망해봐라. 네가 네가 내 없이 살아봐야 하나님 귀한 줄 알지. 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지. 이제 절대로 너 안 도와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여러분, 성경 말씀의 사무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이후에 왕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서 길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10장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구장에서 만나서 이제 나중에 기름을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 그 기름을 붓고 난 뒤에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얼떨결에 만나서 자기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가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나 보다라고 아마 그 세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하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할 때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당선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왕으로 준비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잘 알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그런 인간을 갖다가 임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사울을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사울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따져 물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시기심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다윗 쫓아 살아가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그래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이야기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자격이 없는 그러한 인간이 지금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역사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가 잘 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나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 이 사람의 장점이 뭔가? 성경을 막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암나기가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는데 사울한테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봐라, 아버지 말을 이렇게 잘 따르는 훌륭한 아들 이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우리도 좀 그렇게 돼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죠? 또 하나 이야기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제비뽑기를 내서 사울이 걸렸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보니까 진구름이 틈바구니 속에 숨어 있었대요. 봐라,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다. 그렇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쓰시지. 그래 사울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신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 메시지에 유익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0장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어,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 이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저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 참 교만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어, 그렇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 사울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차라리 우상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 왕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해갑니다. 엄청나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가 북이스라엘 땅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8절 말씀에,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만하지요. 그런데 이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지금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선언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백성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만들고야 말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타락한 백성,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과 일관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이 주어짐과 동시에 저주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말씀을 함께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쫓아보내지 아니하시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미 그들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렇게 버려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의 길로 그 척박한 땅으로 걸어가는 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동산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1년이 다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여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못 믿어도 유분수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럴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실패하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이전에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와 여전히 함께 동행하신다고. 이런 백성인데도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그런 자격이 되었습니까? 그런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 변화된 새 삶을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사야서 43장 말씀해 보시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눈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부르고 있는 야고바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고바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과 불과 강과 그 험한 곳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더니 네가 지금 그 고생하는 거야.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움 당하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거기에 나도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와 고통을 주님이 다 감당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딸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와 같은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럽고 그 괴롭고 아픈 길을 나도 같이 가겠다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행하고 이와 같은 악한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를 그저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지런히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잡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강물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